생명에 참여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내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속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나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사람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구름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나라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 자손이 패한 까닭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동족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전쟁은 28절에서 비느하스 제사장이 생존한 것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사사기 초기에 생긴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 중에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기브아에 속한 불량배들이 그녀에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여 결국에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불량배들만 내놓아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에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의 심정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능욕을 당하고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보낸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사기의 주제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레위인은
첩을 12덩이로 나눠 각 지파에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600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성읍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이 선멸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정말 비록 첩에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향한 한 레위인의 처절한 아픔과 슬픔, 이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가 첩에게 행한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이며 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는 레위인이 당한 동일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참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그 장치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레위인이 행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상과 그때의 죄악상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단 이는 한 레위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요구한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베냐민 사람들이 무시한 것입니다. 만일 기브와 불량배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그 진상을 파악하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1차와 2차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였습니다.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두 차례에 걸쳐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은 3만 30명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차에 걸친 패배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레위인의 첩 사건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격분하고 욱하여서 무조건 범인을 처벌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사건의 배경이나 교훈을 제쳐두고 그 범인을 벌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이스라엘 전체에 이 3만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두 번에 걸쳐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들 모두를 선멸하신 것입니다.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행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얼마나 악하고 치명적인 죄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차례 승리를 맛본 베냐민 지파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파 내에서 악의 뿌리가 깊이 뻗어내려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불량배들을 양산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고 부추겨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베냐민 지파 자체의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제외하고 다 전멸되어서 다시금 600명을 통해서 다시 그 지파가 시작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감아준 작은
죄가 나중에는 자라고 커져서 그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패한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속여서 매복과 유인책을 써서 그들에게 거짓된 패배로 유인하여 전방과 후방에서 양면 작전으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두 번의 승리를 맛본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도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면전으로 대응하다가 매복과 위장 전술로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차 전쟁에서도 연합군은 1만 8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3차 전쟁에서는 3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1차와 2차에서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40만 명의 병사들 중에 3만 3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3차 전쟁에서 세 번에 걸쳐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18,000명이 쉬다가 죽임을 당했고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돔에서 2,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40만 명 중에서 3만 30명이 죽임을 당한 것과 베냐민 한 지파에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거의 전멸한 것입니다.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하여 생존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온 성읍과 가축과 모든 성읍민들은 다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성읍은 모두 불살라진 것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왜 레위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을 다 불살라야 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미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레위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 지파에 뿌리 내린 음행과 망령된 일을 자체 처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이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지 못한다면 레위인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베냐민 지파처럼 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 나라를 심판하고 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전체 사회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정과 교회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섬김받게 하시고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